사람들이 하나님 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거 그것에 생각하니까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감사하니까 가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뭐 진실은 가봐야만 알겠지만은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자. 근데 천국에서의 풍경을 딱 보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너 찬양 좀 크게 해라, 좀 자세를 좀 바로 하고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정말로 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높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배의 모습, 천국에서의 예배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생각했을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분이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모습은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나아가서 예비할 수 있도록, 광야를 통해서 이제 나아가서 예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도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보면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뭘 생각나세요? 예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 제자들이 와서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죠? 그것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구절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도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서도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사단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세 번의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 유혹한 게 나한테 예배해, 그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물리치시고 하시면서 이제 그 예배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펼쳐져 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모든 것이 다 예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역대하 25장에서 보면은 아마샤 왕 이름이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몇 명 나오거든요.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긴 했어요. 신앙인으로서 예비하긴 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표현 가운데 있을 때에 예배드리고 하긴 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왕들을 평가했을 때 그들의 중심에 산당을 폐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리로 얼마나 어떻게 나아갔냐에 따라서 그 왕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인가 아닌가는 결국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냥 한 주간 분주하게 살다가 몸된 제단에 와서 어떤 그
참여하는 것처럼 결혼식에 참여하든지 어떤 뭐 돌잔치라든지 그런 참여하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마음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온전한 교제와 교류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장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의 조금 더 넓은 의미성, 아주 폭넓은 의미성 가운데서 봤을 때는 예배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 있어서의 그 일부분의 시간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교회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평생에서의 삶이 이 예배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그냥 밖에 안 나가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수도원 운동도 있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만 드리고 살겠다. 그런 이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은 현대의 그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 평생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공급받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는 끊어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예배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되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일인데 정말 힘들어해. 근데 내가 그 일을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돼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안 도와주면은 내게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나도 어떤 일 가운데서 내 일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을 내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왜? 옛날에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한번 도와줬었는데 그것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그 사람을 돌봐주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삶의 그 패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별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러지? 했을 때에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 이거 도와주는 거야. 굳이 뭐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헌신하고 생활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내가 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열심을 다했을 때에 또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함과 평안함과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 사람 이거 하지 이거 왜 안 하지? 저 사람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찾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크게 이제 예배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삶에 있어서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의 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가정에서도 우리가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향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자체도 동일한 그 패턴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을 내가 섬기는 거, 내가 한 번 더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내가 성향이 그렇고 성품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원래 부지런하고
그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한 번도 움직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많은 부분 가운데서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도 이 예배의 모습과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속한 모든 것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안 해도 될 일도 또 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든데 주변 누군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세워나가는 이 과정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예배자로 창조하셨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심을 이루었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다 왔는가?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것은 목회자나 어떤 찬양 인도자나 예배에 관련된 어떤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일날 아침에 와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이 내가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또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바쁘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었나? 내가 마땅히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에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죽게 하듯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봄이 있어줘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미리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주님, 이 당시에는 제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은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에 대해서 내가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나아가면은 그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공급받고 또 세임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패턴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일주일 내내 찬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배는 바로 삶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 향해서 베푸는 이 작은 친절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예배의 장이고, 그러니까 눈 떠서 숨쉬는 이 행동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정말로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예배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한마디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고 여러분이? 예배자. 예배자가 주일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전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의 모습은 어때요? 분주하죠. 바빠요. 예배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집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부에 집중할 때도 있고 또 일하면서 집중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데서 집중하다 보면은 나 자신이 예배자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또 큐티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은 내가 누구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동일하게 생각해요. 근심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그 문제도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염려를 왜 하고 있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의 삶을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배자는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또 예배자입니다. 걱정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주님, 내가 이거 하지도 않아도 내 걱정에 대해서 하고 있었네요. 내가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염려하고 있었네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주님께 아뢰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삶.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성,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지 못한다라면은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즐거워하는 이거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원리 자체는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분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뭘까요? 연애할 때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명품 가방?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거 보면서 즐겁다. 일주일 이상 가요? 날마다 즐거워요 보면서? 기분 나쁠 때마다 한번 보면은 막 즐거움이 막 솟아올라요?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주는 게 그게 가장 기쁨이 아닐까?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생각해 주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 가장 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해주고 사랑한다라면은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 일을 몰두하다 보니까 한 주간이 다 갔네? 나 교회 가야지, 나 예배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에 그 부분 가운데서도 기쁨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배자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거, 왜?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한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정도 되면 이게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되면 이만큼 돼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의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같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또 옆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예배자.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말씀의 순종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권면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의 중심은 바로 예배자. 말씀 지키는 자가 예배자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사느냐 아니냐, 그거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예배를 또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아래에 있어서 예배를 생각했을 때에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앞부분은 찬송가가 이제 60장, 60몇 장까지가 거기가 이제 찬송이에요. 찬송은 하나님 높이는 게 찬송가거든요.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은 다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를 찬송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송영 찬송이나 앞에서의 찬송은 다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왜 일어나는지 아셨어요?
그냥 별표 쳐니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 높이고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간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삶의 모습, 찬양을 통해서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이구나. 내가 왜 하나님 예배해야 되지? 결국에는 그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을 어떻게 구비해야 되는지가 바로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의 친교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친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이 중심의 모든 것이 이 그 친교의 모습까지도 다 바로 주님 사랑이에요.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것도 뭐 집에 가면 밥 없어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바로 교회에서의 나눔의 모습입니다. 그 작은 공동체 식사 한 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 우리는 밥 먹는 것도 뭐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밥 먹는 것도 나누는 것도 예배하는 것처럼. 좀 부담스러운가? 밥 먹는 것도 이제 예배하는 것처럼. 좀 부담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충전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지난날의 한 주간을 좀 돌아보고 다음 한 주간을 계획하고 스스로를 좀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1년이 지나가도 1년 지나갔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왜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환경들, 물질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곳, 또 예배자로서 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구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새벽에 이제 가끔 이제 예배당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거든요. 새벽 시간에 그냥 돌아요. 그냥 앉아 있으면 좀 춥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잖아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좀 도는데. 돌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한번 또 물어보고, 온전한 예배가 뭘까? 우리가 어떠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예배자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만 예배하지 말고 천국에서도 예배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여기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요? 예배자의 자리가 지옥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안 드려. 삶에 있어서 그냥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사람에겐 천국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지옥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자란 이 한마디의 단어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 자신. 내가 예배자로서 구별되어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예배자로서 구별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가 죄인 줄 분별하면서 버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통해 살고자 하니까 나 자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내가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를 2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올 살면서 좀 부러운 일 있으셨습니까? 가장 부러운 일들? 아, 저거 정말 부럽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좀 부러우신 거 있으십니까? 사촌이 땅을 산 게 부러움으로 다가오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앞서가네. 옛날엔 비슷했는데. 그게 이제 부러움으로 다가오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뭘 본받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이 온전하게 생각하고 옳다라고 여기는 그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돈에가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돈 때문에 관계를 맺고, 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을 영위해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 누구냐? 너 예배자야.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은 보고 듣는데 영향을 받아요. 누가 이야기하느냐,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가치를 두는 것, 그것만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그분을 향해 있는 것, 그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야지만이 내가 예배자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요. 하나만 한 것 같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은 주님의 뜻, 그분의 관점과 인도하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자체, 섬기고 나누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 중심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마음과 생각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분별하는 생활,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기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쉽고 평안함이나 어려움의 그 기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더 되고,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근심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건 안타깝지만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가 하나님께 묻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내게 알게 하신다라는 이 기본적인 패턴, 내가 날마다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고 묻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평상시의 삶을 예배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사모함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좀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배 좀 나와야 됐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한 번 더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예배자로 서 있으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분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가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날마다 쫓기면서 살아요. 뉴스나 신문 보면 뭔가 좀 쫓기는 느낌 안 드세요? 왠지 뭔가 모를 불안감이 있고 쫓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배자이면 안 그래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시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조금 일 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정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기업 가운데서도 주일날 일 안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럼 다 망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자로서 구별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거.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만 내가 얻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누릴 수 있다면 삶의 패턴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의 모습. 내가 할 수 없으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 분명한 목적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 높으십니다, 높으십니다, 높으십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 향해서 행하는 작은 친절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몸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것을 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 기쁨과 평안함, 내 믿음의 본질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세상 가치관 가운데 휩쓸려서 그 가치관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지 못하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자체가 온전하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내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기쁨이 주변 사람들 흘러가니까 주변 사람들도 마음에 만족감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의 만족감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서면은 예배자인데 집에서 막 싸워요? 예배자인데?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린 부부싸움하기도 힘들어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막 싸우고 가서 그냥 예배하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만 잘 기억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예배자이고,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부어주세요. 그냥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 영과 육의 강건함을 충전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관계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또 성전을 건축했을 때 모든 거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길이가 어떠해야 되고 모양이 어떠해야 되고 성막 기구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했잖아요. 길은 이만큼, 또 그 재료는 어떤 거 써야 되고, 성전 설계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자존감, 그 정체성이 회복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연결점을 갖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존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통해서 정말 한 세상 살다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하루하루의 삶이 후회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순간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해서 세임 얻고 기쁨과 강건함을 누리고 하나님 세상에서의 삶이, 내 삶의 모습이 예배자로 살다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7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